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과 환영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과의 그 친밀한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 고백되어질 때 참으로 친밀한 아버지와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금보다 귀하십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먼저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작품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 나의 옥정성 나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이 귀하십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먼저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작품에 주님만이 나의 모든 세상의 권세를 멸하실 겁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렸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께서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렸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의 보혈과 능력으로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간구하며 모든 나아가는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말씀 중하신 최성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모든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여 자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 달려만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나가신,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눌리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아픈 모든 심령들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내어 주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여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채워주시옵시되, 특별히 세우신 우리 최성원 목사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만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와 권세로 아버지 가득가득 부으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와 권세로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아버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복된 날 수요 예배를 허락하셔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땅 위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월드와이드 교회로 하여금 복음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1000번제로 예배를 작정하게 하시고, 거룩한 대한민국, 복음 통일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기도로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열방을 향해 달려나갈 복음의 통로로 어둠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11월에 있을 행복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공동체별 초대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사랑과 열정으로 영혼 구령에 힘쓰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축제의 한마당 천국잔치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로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 힘쓰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박인영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겸비케 하시고 목양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님에게도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주어진 영역에 복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최성훈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고 대언의 영을 부으시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축복하며 나갑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저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성원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요, 그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탁월한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 경이었었고, 또 한 사람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 주기였습니다. 전쟁 즈음에 대영 제국의 여왕은요, 영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이 두 사람에게 라디오 연설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허무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대영 제국의 온 국민들은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두 지도자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짜고 한 것도 아닌데 두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처칠 경도, 윌리엄 템플 주교도 마지막 부분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을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마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앞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안목에서 볼 때는요,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그때 온 국민의 마음을 감화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일제히 다음날 같은 시각에 모든 교회당의 종을 울리기로 하였고, 또 교회당 종소리와 함께 전 국민의 70% 이상이 335 짝을 지어 가까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안정되었고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인 용기가 용서슴 쳤다고
영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두 지도자는요, 자기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출애굽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하여서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민족을 위한 요청을 말하게 되죠.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메시지는요,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던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그만 내 민족을 탄압하시고 자유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단순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방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그러면 애굽 땅을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막연히 절기를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 백성을 내보내소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전능하신 여호와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바로 앞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숨기고 표면적으로 한 이야기다. 모세는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절대로 공정한 관찰이나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소서.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라 예배의 특권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지만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입니까? 이것은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공군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것에서 빠져나온 일에 열중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이나 삶의 궁극적인 비전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고통에서 헤어나와도 그것이 인생에 대한 어떠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민족 통일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통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은 통일지상주의입니다. 물론 통일되는 것이 통일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통일을 소망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통일이 되어서 이제 강력해진 대한민국이니까 이제 너 일본 꼼짝 마라. 대한민국 나가신다. 이 정도의 비전이라면 그 크리스천의 통일 비전치고는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통일된 한국에서 남북한 동포가 함께 어우러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꿈을 꿉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통일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청한 것은 보다 궁극적인 비전,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를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바로에게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가서 바로에게 여호와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 전능하신 여호와를 예배하겠다고 선포하라. 그들은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바로에게 전한 것입니다. 애굽 땅을 떠나가는 출애굽 역사의 서두에서 예배를 요청했던 모세와 아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민족과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전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자유케 할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 온 민족은 주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은 감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다면, 정말 예배 자리에 전 민족이 설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출애굽의 서두에서 모세와 아론이 예배의 특권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자유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요, 역사를 바꿉니다. 역사를 치료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겠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하셨던 예배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별된 예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을 어디로 보내어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서도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명의 한복판, 그 세속의 한복판은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좋은 장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막한 광야, 별들만 반짝이는 광야, 끝없는 모래가 펼쳐져 있는 광야. 저는 모세가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데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은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즉 세속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몰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체험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였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속으로부터의 구별, 이것은 모든 경건한 예배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요청하신 것이죠. 기도할 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골방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골방이나 광야 그 장소 자체를 우리가 우상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꽉 닫았지만 여전히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거리 한복판입니다. 그 사람은 골방의 거리 한복판에 있는 것이죠. 만약 그가 거리 한복판에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몰두만 할 수 있다면 그 거리는요, 그에게 거룩한 골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깊은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잠시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분 앞에 홀로 서 보십시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정말로 주님이 있는 그곳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빛나는 영광 속에 잠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또 나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배는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살아있는 예배, 그것은 언제나 구별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별된 예배,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이기를 주 앞에 간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월드와이드 교회의 가정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의 서두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예배는 또한 어떠한 예배입니까? 두 번째는요, 축제의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5장 1절을 보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명절을 지키라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은요, 그냥 명절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적인 의미의 핵심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축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절기란 말은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피스트로 되어 있는데 축제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축제를 경험할 것이니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요,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 즉 절기에는 언제나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입니다.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한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절을 지낼 때마다 그 명절을 통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미래에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명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모든 명절을 연구하면 이런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 명절들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출애굽 역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많은 명절들이 생기게 되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이라는 것이죠. 이 절기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첫 번째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결정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마지막 사건이죠. 처음 난 것들을 다 잡아가시던 그 심판의 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속 제물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좌우 임방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피를 뿌렸더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해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시키시고 과거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과거에도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모든 명절이 이렇게 과거 지향적인 감사와 미래 지향적인 기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감사와 기대는요, 두 가지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은 기쁨과 찬양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나 기뻐합니다. 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은요, 기쁨의 명절이며 기쁨의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 축제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과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전형적인 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전혀 틀리게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예배의 본래 의미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해되지 못한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예배에서 예배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거룩함과 경건함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눈을 감고 옆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살짝 심각하게 인상을 써주고 아멘도 크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사방을 살피면서 조용히 아멘하다가 예배가 끝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예배랑은 많이 틀리죠. 그런 것을 우리는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성서학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단어들을 많이 공부하면서 최근에 와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강조할 때마다 제일 강조되는 개념이 예배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축제라면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의미상으로 볼 때 두 가지 의미, 즉 과거 지향적인 감사와 미래 지향적인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야 하면 두 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주 감동적인 예배라고 하면 어떠한 예배를 생각합니까? 뭔가 이렇게 우는 예배를 생각합니다. 물론 기쁨과 눈물은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울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정당한 표현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은 기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가장 감동적인 예배, 가장 거룩한 예배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드렸던 가장 감동적인 예배의 장면을 느헤미야 8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상반절 말씀 좀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성 역사를 다 마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 우리 이후로 또 1장 우리 하반절부터 우리 3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자, 이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사람들 앞에 서서 새벽부터 12시까지 성경만 계속 읽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흥이란 우리가 부흥회를 말할 때 그런 정도의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러한 부흥이 터지게 되면 하루 종일 말씀에 잠기고 온종일 회개를 하고 일주일 내내 예배가 계속되어도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정이 바뀌고 술집도 다 문을 닫게 되고 한 도시에서 깡패가 없어지고 창녀가 없어지고 역사가 완전히 청소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되다가 완전히 세속화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부흥을 부어주심으로써 역사는 반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8장에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흥이 일어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야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아멘.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제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앞 광장 앞에서 읽은 그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또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동이 임하니까 우는 것이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저 같으면 울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우십시오 이렇게 내버려 둘 텐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고 가서 기쁨으로 이 예배의 축제를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폭발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가족들도 더 많은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 문화의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표현하지 않는 것이 양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교 문화는요, 크리스천의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미국 흑인교회 예배 영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하면 천중 가운데서 한 두세 마디가 튀어나옵니다. 설교를 같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시면 옳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별소리가 다 나온다는 것이죠. 또 성가대에 찬양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가만히 서가지고 찬양곡지 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춤을 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어떤 분들은 앞에 나와서 막 춤도 추고 이러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시간, 3시간 반을 예배드려도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기쁨의 찬 예배.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운 그러한 예배는 아닐까요? 1시간 안에 안 끝나봐라 하는 식의 이러한 예배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태도라는 것이죠. 기쁨과 찬양,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예배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속에 변화가 임하는 것이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입니다. 때로 기쁘면 춤도 추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요즘 우리 주일 저녁 오후 예배가 점점 뮤지컬화되는 그런 형식이 있어서 하나의 고무적인 것을 좀 느끼긴 합니다. 우리 그날 권사님들 다 같이 춤추시고 우리 사모님 춤추시고 목사님 춤추시고 하시는데 저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예배는 거의 이런 형식의 예배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월드와이드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미얀마 아울리치에 가서 전도 초청 집회를 하는데요. 미얀마에 있는 청년들이 먼저 와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춤추면서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던지요. 자연스럽게 우리 아우리치 팀 모두도 하나가 되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가운데도 이 축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희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시기를 원하셨던 예배는요, 희생적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족해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합당한 유일한 제물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단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산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 다 믿으시죠? 이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는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다 끝이 났습니다. 산 제물은요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TV로 예배를 대신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서 정말로 교회 가서 예배하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진정한 예배는요 몸이 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크리스찬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받으시고 이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 이제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삶의 장에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면서 내 시간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도 내야 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입술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가르치셨다는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가슴을 알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배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해결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러한 성벌된 예배를 드려서 온전한 예배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모든 가족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별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축제 예배를 드리고 희생적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맞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참된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출애굽시키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된 예배는 하나님 세속과는 구별되는 성별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또한 축제의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산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희생적인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교회,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별된 예배이고 축제 예배이고 희생적인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려지는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화요 중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요 심야 예배 가운데 하게 해주시고, 우리 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 영화부터 주일 오후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집회를 또 준비하는 가운데 계실 텐데,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능력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집회가 되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금 많이 몸 컨디션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집회 가운데 아멘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에 떠나는 역사가 일하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모든 음란과 더러고 취하고 모든 가증한 것들이 아멘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그 집회 장소에서 아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수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증거하시며 능력의 능력을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주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임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사적인 기능과 전사적인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독수리 날개 주듯 세움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와 권세로 가득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시대 그 쓰시는 종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종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 하나님,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000번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복음통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도축제 있습니다. 11월 27일과 10월 30일, 또 11월 5일날 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한마당 그 전도
축제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 행사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일자하시고 통성에 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하나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부으시고 채워주옵소서. 성령이여,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복음도에 이루는데 아버지 앞에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대한민국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되,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자들을 불러 모아주시옵시고 그 대신자들을 반드시 열매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우리 활성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부터 반드시 복음동일이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날마다 복음을 향하여 말씀을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모든 육체주의를 발로 밟고 전 세계를 향하여 누비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월드와이드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축제드렸습니다. 마음과 함께 힘들고 쓰러지고 낙마하고 넘어지고 시험들게 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 앞에 인도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와 권세로 가득가득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월드와이드 공동체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월 5일, 11월 27일, 11월 30일 모든 축제 가운데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기를 살아있는 귀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 하나님께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음껏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영원히 살는 것이 범사에 알리고 당연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무릎을 고생하고 아버지 허리를 고생하고 이번에 쪼마는 연약한 지체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작정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겠습니다. 그 대신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들을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월드와이드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셔야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셔서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주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 열방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쓰신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마지막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종으로 물붓듯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